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과 8장 1절에 3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령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해 봅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나 아버지의 하나님 성령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고 아버지 소망하오니 우리 곁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새겨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시작, 그 시작에 이제 스데반이 있습니다. 일곱 집사는 소위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들이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그들을 쫓아 많은 제자들이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규모가 자꾸 이제는 이제 주목국으로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명일 때는 그저 인정에 호소해서 아니면 그때 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하고 3명, 4명이 되고 그것이 정례화가 되고 관례화가 되기 시작하면 룰이 필요하죠. 또 그 룰을 다스리고 그 룰을 또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에만 전념하고자 하나님께서 뽑아 놓은 터라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 외에 너무나도 부가적인 부수적인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크면 그래지. 우리는 교회가 안 커봐서 잘 모르겠지만 큰 교회들은 목사님 비서실장도 있어요. 목사님 비서실장. 그분은 목사님의 일을 전적으로 돕는 뭐 대학이나 학교를 치면 행정처장, 서무실장 뭐 이런 턱이죠.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목사님만 도와요. 또 행정국장, 행정실장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무적인 서류 처리를 그분이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구조의 교회 모습이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은 그 일만 전념하고 싶은데 이제 사적으로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그 사람들 소식도 누가 좀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이 원론적인 내용 외에 부가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쓸 수도 없고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주변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인품이 이미 입증된 7 사도를 뽑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했냐면 그들이 기존의 사도들을 거의 사도들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그들이 보입니다. 그들도 병 고치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때를 따라서 그들이 주 업무가 교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을 돕는 예배를 돕는 역할이지 사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전도사뿐만 아니라 장로와 집사, 권사들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이 사도들을 거짓으로 고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을 했었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시고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김없이 거짓을 고하는 거짓으로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꾸준히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심지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존재하는데, 히브리파 소위 이제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유대주의자였다가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방인이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제 굳이 그렇게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거짓 교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회에다가 들어온 그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그 내부의 적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그들이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걸어서 스데반을 모욕하니까 스데반이 그 군중들 앞에 서서 일장 연설과 같은 설교문을 발표하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다윗이 근 2000년 이제 예수님 오신 시간 기준 냈을 때 2000년 전에 아브라함, 1500년 전에 모세, 1000년 전에 다윗. 이제 이러한 그들의 역사적인 일대기를 쭉 나열하면서 스데반이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우리의 소위 얘기하는 구원과 믿음이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등장과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껏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은혜에 대한 배신행위다. 곧 우리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 너희들은 선민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잖아. 그거 좋아. 근데 너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순간이 있었어?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즐겨했던 자들이 바로 너와 우리들이 아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의 핵심은 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단편적으로 그분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단편적인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20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서 우리로 그러한 상황과 일련의 과정을 제자들을 택하고 사도를 택해서 너희들에게 이렇듯 설명하게 하시는지, 그걸 스데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인이고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니 이제 그 죄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무릎 꿇고 이제라도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끝내 배신과 배반의 역사에 있어서 결국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이끌려 이곳에 이르렀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라는 대주제하여서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엔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종식됩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사라져요? 스데반이 순교 당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겹치는 데자뷰가 곧잘 등장해요. 그가 먼저는 그 죽기 돌팔매에 맞아서 그 돌무더기에 죽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과 같이 형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그런 친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에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서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운하다고도 하지 않았으며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결단코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베풀어야 될 기적은 그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표적이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기적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침 뱉고 겉옷을 빼앗고 옷을 뺏어서 나눠 갖고 뭐 이러한 예수님을 기만하고 예수님을 업신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표적, 인류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위대한 그 표적,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이뤄내고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그 내용.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없이 이렇듯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여 십자가에서 전혀 반항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까? 나중에 알았죠.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이며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 없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 사람들을 먹이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그런 것들과는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표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에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55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어간 성령이 충만해요? 내 의지와 성동희 수사님 저번에 수술하고 나와서 막 선망 증상이 보여서 혼났다고 하잖아요. 왜? 내 육신이 연약해지면 헛것이 보여요. 소위 얘기하는 파킨슨병 이런 게 왜 옵니까? 내 뇌가 힘을 잃고 육신에 힘이 잃어가니까 판단력과 신경이 쇠약해지는 걸 상대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자꾸 너 너무 힘들었어, 고생했어, 좀 쉬어. 그래서 결국 그게 내 심장을 멈추게 해서 사실은 우리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근데 오늘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도 5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걸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더더욱 확신 가운데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순교라고 하는 것, 복음으로서 나아가야 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신하는 거죠. 스데반은. 이 스데반은 순교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동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독단적으로 선택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뭇 백성에게 복음의 갈 길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스데반이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 선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5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내용이 살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을 하신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서 나의 영혼을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해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영혼을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예수님에게 의지해요. 이 부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더욱 그들을 화를 치밀게 하는 신성모독죄에 이를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은 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예수를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자기의 영혼을 의지한 바,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식탁하는 장면이 바로 이 59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스데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개념을 깨고 있었다는 것이죠.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59절 사도 스데반의 순교의 그 죽음 바로 직전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이 스데반이 순교 당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했다고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신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신께 의지한다. 이게 바로 스데반 순교의 특징 두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 순교의 특징 그 세 번째는 그가 순교로 목숨이 막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그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내용이고,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 이 땅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떠한 이름으로 그들의 사명 가운데 부름받았다? 저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곧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들이 그 이름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스데반이 몸소 죽는 순간에 그 사람들 앞에 시연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그분이 책임져 주셔서 내가 죽는데 내 영혼을 그분한테 맡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육신은 죽지만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음을 그가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면 그분이 맞든 안 맞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는
내가 육신은 끊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영생에 이를 것이고 그와 같이 주여 이들이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셔서 이들도 나와 더불어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동참케 하소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동행하심을 확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선포하며 나만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향후에 너희들도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영생에 더불어 이르자. 이렇게 사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숨이 멎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사도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우리의 사명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한을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주의 이름 붙들고 주의 도우심에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영생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이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